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음으로부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바로 성욕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가 분노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분노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천국의 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욕입니다. 잘못된 성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성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잘못된 것들이 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인터넷 등 발달한 문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은밀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성은 인기 있는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흥행이 안 된다고 해요.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를 낚아채어서 범죄로 타락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미끼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입니다. 분노, 폭력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꼼짝없이 잡혀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파멸시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파멸로 몰아넣습니까?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어둡게 만듭니까? 분노입니다. 무절제한 성욕, 잘못된 성욕의 추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분노가 없는 세상, 잘못된 성욕의 추구가 사라진 세상은 얼마나 깨끗해져 있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주님은 분노와 마찬가지로 성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10계명을 인용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인과 간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간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으로 어떤 상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든지 어떤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가득 품고 살아도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처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마음의 간음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성욕에 대해서 그러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성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욕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것입니다. 성욕은 우리 삶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설레어하고 매력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간음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성욕을 느끼고 유혹을 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라는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상대방을 보고 욕구를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라는 말씀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력적인 어떤 상대를 보고 그저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음욕을 채울 욕심으로 상대방을 집중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만 하지 않았지 간음의 모든 요소를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대로 상황이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할 준비. 여러분,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간음할 준비, 불륜을 저지를 준비, 성적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마음에 품은 분노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짓에서 드러나고요. 언어에서 드러나고요.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시선을 알아차립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회사에서 이런 시선을 느낀다고 합니다. 뉴스에 종종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가 음욕을 품은 여성에게 이유 없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직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실수나 또는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그렇게 드러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신체를 어디를 만졌다 안 만졌다, 이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쁜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로 만졌느냐, 어떤 의도로 그랬느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간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음욕에 빠져서 잘못된 성을 탐닉하게 되면 결국 천국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계명을 줄줄이 깨고 외워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모태 신앙인이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채 마음의 간음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살아간다면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음욕에 가득 차서 잘못된 성욕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간음을 행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한편으로 음욕도 좇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간음의 원인이 되는 음욕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마음의 간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도 간음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라,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정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젊고 아름다운 것을 잘못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이 좋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 내가 처녀를 보고 주목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성적 범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음탕한 마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욥은 내가 한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는다면 다른 남자가 내 아내에게 음욕을 품고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부인이 젊었을 때에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죽이고 싶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그랬지만 쉽사리 그게 잘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주변에서 또 남자는 한번 실수한다더라.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 한번 용서해 주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용서가 다 되었고 다 극복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뚝불뚝 그때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겠답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올라오고 그 분노가 그대로 올라오고 지금은 안 그런데도 혹시 또 그러나 벌써 이 마음의 평강이 막 생각이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성범죄가 그렇게 파괴력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올바르려면 욥처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생각을, 행위를 성범죄에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건축회사의 현장 사무실에 격리로 일을 했어요. 회사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수도 괜찮고 시간도 괜찮은데 그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막 당당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음담패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좀 조심을 합니다. 그죠?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의뢰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의뢰이 그렇다고 했어요. 요즘은 굳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남녀 가리지 않고 농담이라는 식으로 말로서 성추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욥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는 욥처럼 장난스러운 말조차도 성적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내 귀를, 내 입을 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그렇지. 그냥 말로 농담으로 한 건데, 그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간음을 내가 먼저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참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생각을,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해 주세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주와 주의 말씀에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가 있으면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런 약함으로부터 미리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본문 31절에 주님은 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당시 이혼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파로, 보수적인 학파인데 이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혼을 허용을 하는데 부도덕한 경우에만 허용을 했습니다. 다른 학파는 파일 힐렐 학파인데 자유주의 학파였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곳이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된 일이 뭐냐?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해라,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파일 힐렐 학파의 이 문헌을 보면 여자의 수치되는 일이 뭐냐? 밥을 태운 것도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 입맛에 맞춰가지고 반찬을 못 해주면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 그럼 이혼할 수 있어요. 야, 갑자기 막 기뻐지는 남편들이 있는 거예요. 응? 나이가 들어서 볼품이 없어져요. 매력이 사라져요. 그럼 이것도 여자의 수치라.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버림받은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을 했어.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하여 그렇게 질문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신명기 말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살 이렇게 시험하려고 뭐라고 말하는가 들으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탁 들이댑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세는 이 혼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성경 가져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혼은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혼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모임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어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부도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역시나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다, 부도덕하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했지만 어려움을 또 함께 극복을 하고 서로 치료를 받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의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이 없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의를 가지게 되면 부부가 정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진리를 지켜가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언약을, 결혼의 서약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서로의 언약을 지켜가는 부부는 잘못된 성욕과 성욕의 그 유혹을 기꺼이 담대하게 물리치고 자신과 서로를 또 지키면서 점점 아름답게 또 성숙하게 더욱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을 통해서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완벽한 친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닌 성은 동물적인 본능만이 있는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배우가 성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센터에 입원을 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매춘부와도 그렇게 성관계를 했지만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허무함만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인간관계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며 영화며 불륜 소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불륜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 지속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사이에만 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성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가 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우리 몸 안에 저지르는 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얼마나 그 마음을 영혼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만 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살면서 많은 것을 함께 합니다. 그죠?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많은 것을 함께 겪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손도 잡아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막 꼭 붙어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열이 많아서 덥고 한 사람은 추운데도 붙어 있어요. 신혼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 침대 쓰는 게 불편해요. 침대가 떨어지고 방이 떨어져요. 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하지만 친밀함이 있는 부부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의 친밀함이 신뢰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코 고는 거는 코 고는 거고. 그럼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결입니다. 정절입니다. 순결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 부부가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온 땅의 어둠이 관영하지만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의인은 마음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음욕을 떠나보내십시오. 아유, 그러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여러분, 음욕을 버리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이, 알지 못했던 재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깊은 친밀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이상한 거 있는 거 다 없애세요. 뭔가 이상한 게 뜨고 올라오면 아예 그냥 차단을 시키세요. 그런 장소, 그런 자리에서 떠나세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 되면 그냥 피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나의 머리 위를 새가 날아드는 것은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고 내 머리를 새집 만드는 것은 그건 막아야 돼요. 그건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천국의 의를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